자, 편안하게 지금 내 몸과 마음으로 주의를 부드럽게 기울이면서 지금 내 몸에서 또 마음에서 어떤 경험이 일어나는지를 그대로 느껴봅니다. 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현재 내 몸, 내 마음을 그대로 들여다본다는 그런 자세로 내 몸의 경험과 마음의 경험,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경험들을 그대로 느끼면서 지켜봅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코끝에 한번 주의를 모아서 알아차려 봅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코끝에 공기가 스치고 지나가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또 숨을 내쉴 때 나오는 공기가 부딪히는 코끝의 피부의 한 지점을 주의를 기울여서 공기의 흐름에 따른 피부의 감각을 있는 그대로 또 느껴봅니다. 자, 앉아있는 몸의 자세로 주의를 기울여서 내 몸을 앉아있는 자세인 상태로 그대로 느껴봅니다. 자, 마치 한 눈앞에, 내 앞에서 한 30cm 정도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그런 의식으로 앉아있는 자세를 그대로 느껴봅니다. 허리가 바르지 않으면 허리를 바르게 세우셔도 좋습니다. 몸이 긴장되어 있으면 편안하게 이완해줘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 몸의 감각을 쭉 훑어내려가면서 알아차려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정수리에서 어떤 감각이 일어나는지 머리 위에 주의를 모아봅니다. 정수리에서 천천히 이마로 내려옵니다. 내 이마에서 어떤 감각이 있는지, 이마에서 눈썹을 거쳐서 눈으로 내려옵니다. 눈을 감고 계시다면 눈꺼풀과 눈꺼풀이 마주 닿아 있는 부분의 감각이나 눈 주위의 피부의 감각을 그대로 느껴봅니다. 눈 주위의 근육이 긴장되어 있으면 편안하게 풀어줍니다. 자, 눈을 감고 있는 그 상태에서 그대로 눈 주위를 느껴보고 다시 콧등에서 콧끝까지를 쭉 어떤 감각이 있는지 알아차려 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얼굴, 왼쪽 얼굴을 알아차려 봅니다. 그리고 입으로 내려옵니다. 입술과 입술이 닿아 있는 그 감각, 입안의 혀가 잇몸이나 입천장에 닿아 있는 그 감각들을 그대로 느껴봅니다. 그리고 턱으로 내려오고 턱에서 목으로 내려옵니다. 목에서 어깨로. 다시 정수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머리 뒤쪽을 따라서 뒷머리를 따라서 천천히 뒷목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깨로. 이제 어깨를 중심으로 상체를 느끼면서 알아차려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어깨를 따라서 오른쪽 팔을
쭉 훑어 내려가면서 손가락 끝까지 그대로 어떤 감각이 있는지 느끼면서 알아차려 봅니다. 다음에는 왼쪽 어깨에서 왼쪽 팔을 따라서 손가락 끝으로 쭉 훑어 내려가면서 왼쪽 손을 알아차려 봅니다. 다시 어깨로 올라와서 이제는 가슴, 복부, 앞면, 몸의 상체 앞부분을 쭉 훑어 내려가면서 어떤 감각이 있는지 느껴봅니다. 심장이 뛰는 것을 느낄 수도 있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움직이는 복부의 그런 경험들, 감각들을 그대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깨에서 등을 따라서 허리로 내려갑니다. 척추를 따라 쭉 아래 허리로 내려가서 엉덩이로 내려갑니다. 자, 엉덩이는 방석 위에 앉아 계신 그 감각을 중심으로 느껴봅니다. 자, 이제 엉덩이에서 오른쪽 골반에서 오른쪽 허벅지, 오른쪽 무릎, 종아리, 발목, 발, 자, 오른쪽 발가락 끝까지 느껴봅니다. 자, 다시 엉덩이 왼쪽 골반에서 왼쪽 허벅지, 무릎, 종아리, 발목, 발, 왼쪽 발가락 끝까지 느껴봅니다. 자, 이렇게 앉아있는 몸과 몸의 감각을 그대로 주의를 모아서 집중해보면, 느껴보면서 알아차려보면 현재 깨어있는 마음이 점점 회복됩니다. 마음이 과거로 가고 미래로 가서 화가 나거나 불안하거나 두려우면 이 몸의 감각, 몸의 자세 또는 호흡으로 돌아오는 이 연습을 자주 하시면은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마음이 점점 회복되면서 마음이 많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자, 잠시 있는 그대로 자연스러운 호흡을 느끼면서 잠시 머물러 봅니다. 이런 명상법은 지금 소개해드린 명상은 3분 명상이라고 해서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하고 또는 오랜 시간 동안 집중하기 어려운 분들한테 서양의 심리학자들이 아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명상법으로 이렇게 모아놓은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뭐 기본적으로는 부처님께서 내 몸과 마음을 관찰을 하라고 한 오온에 대한 관찰을 간략하게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해보시면서 아마 3분이지만 제가 한 5분 좀 이상 한 것 같습니다. 몸을 관찰하는 것을 제가 하나하나 설명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처음에 지금 내 몸과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이렇게 1분 정도 돌아보고 그 다음에 호흡에 주의를 기울여서 또 한 1분 정도 알아차려보고 그 다음에 몸의 자세와 몸의 감각을 이렇게 알아차리기 시작하면은 점점점 의식이 현재로 이렇게 모아집니다. 건강경에 과거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이렇게 하는 말씀도 있지만은 과거의 마음은 흘러가서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은 오지 않아서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은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어서 얻을 것이 없다. 얻을 것이 없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알 수 없다라는 말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 마음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몸은 이렇게 다행스럽게 마음처럼 빨리빨리 안 변해서 어저께 봤던 내 얼굴이 오늘 아침에 봐도 조금 푸석푸석해도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그래서 당분간은 잘 안 변하시죠? 마음처럼 얼굴이 휙휙 바뀌면은 심란하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의 몸에다가 주의를 이렇게 기울이는 작업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수행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제 사념처 신수심법의 4가지 수행법을 말씀하시면서 처음에 몸에 대한 관찰을 먼저 하라고 하신 이유가 몸은 쉽게 안 변하기 때문에 몸에다가 주의를 기울이면은 마음이 안정되고 또 이 몸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큰 문제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가 자각하면서 몸에 대한 집착도 덜어내고 몸을 또 바르게 이해해가지고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명상을 그렇게 잠깐 해봤습니다. 자연명상은 이따가 이제 점심 드시고 또 연습하기로 하고, 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설법의 결심 해가지고 제목을 달아놨는데, 설법의 결심과 이제 초전법륜, 그 다음에 뭐 야사회와 그 친구들에 대한 교화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범천이 설법을 청하다. 부처님께서 지난 시간에 깨달음을 얻으셔서 당신이 의지해야 할 내용은 당신이 깨달은 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을 하셨다고 하고, 그 전법의 내용이 무엇인가 7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7가지는 우리가 수련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을 닦는 방법이기도 해서 깨달음의 내용이 그런 법이었고, 사실은 그 법들은 우리들에게 완전히 체험되지 않았어도 그 가까운 것들이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은 불자님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실 거예요. 불교를, 부처님 가르침을 접하는 것 자체가 그 법의 맛을 조금씩 반항하는 과정인데, 만약 그것이 전혀 경험이 안 되고 완전히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그때서야 비로소 경험된다면은 굉장히 그 과정이 힘들어서 많이 포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깨달음의 그 원천이 깊은 산속에 있어서 우리가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은 그 원천에서 흘러나오는 물줄기를 우리는 늘 조금씩 맛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도하면서도 맛보고, 경전을 읽으면서도 맛보고,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서도 맛보고, 혼자서 어려움에 닥쳤을 때 이 어려움이 어디서 왔는가 하고서 반성하면서도 맛보고, 그러한 법들이 내 마음 안에서 끊임없이 경험되고 있는데, 문제는 정말 궁극의 이 열반이라고 하는 법이 경험될 때까지는 우리는 한참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서 부처님의 법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늘 돌아보면서 살 수 있다면은 불교를 배우는 것이 내 인생의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에 딱 맞닿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부터 조금 설명을 이제 드리면서 우리 얘기하고 같이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부처님은 깨닫자마자 법을 설하신 게 아니라 77일, 77 하면은 77, 49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처님 하실 때 일주일이라는 주일은 없었는데, 본래 이 음력은 보름 단위로 날짜를 계산합니다. 보름 단위, 그 다음에 한 달 단위가 되죠. 달이 차고 기우는. 그러니까 불교는 본래 음력을 사용하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달이 차서 기우는 것으로 이제 한 달씩 계산하고, 그 음력 안에서 4일 또는 우리가 말하는 제일들, 초하루, 8일, 보름, 그 다음에 뭐 23일, 24일, 이렇게 해가지고 4일 정도를 포살이라고 해서 제가자들이 절에 와서 스님들과 같은 생활을 한다. 스님들과 같은 생활을 한다고 해서 머리 깎고 승복을 입는 게 아니라 가장 검소한 생활을 5계를 지키면서, 또는 5계에다가 검소한 삶을 사는 8계를 지키면서 그런 삶을 사는데, 그것이 음력에 따라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관음제일이니 지장제일이니 이렇게 그렇게 붙여놨잖아요. 18일은 지장제일, 24일은 관음제일 해가지고 또 절에 가는 대승의 어떤 그런 제일을 만들어놨는데, 그 제일이라는 본래 의미가 포살일입니다. 스님들은 보름에 한 번씩 계율을 같이 확인하는 이제 포살을 하고, 제가자들은 그때의 절에 가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까지 이렇게 수행을 합니다. 이 포살일이 중요한 것은,
호살일에 이 야마천의 천신들이 세상을 한 바퀴 돈답니다. 그래서 누가 이 계를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하고 돌아간대요. 뭐 하려고 검토하느냐면 나중에 죽고 나서 천상으로 끌어올 인간이 누가 있는가 이렇게 검토를 한답니다. 내가 계를 지키고 있는데 누가 와서 이 사람 계를 지키고 이렇게 적어간다는 얘기예요. 뭐 그거는 이제 우화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8계를 지키면은 인간의 세계를 넘어서서 천상에 태어날 수 있다 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8계를 지키는 공덕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경전에 여러 곳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천상에 가고 싶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8계를 지키는 일, 계를 잘 지키는 일과 그 다음에 보시를 닦고 물론 계를 5계, 기본적으로 5계를 지키고 10선업을 닦는 길이 있습니다. 10선업은 신구의 3업으로 나에게 유익한 일을 하는 그것도 사실은 계행의 연장입니다. 나중에 마음으로 닦는 것 중에서 이제 잘못된 견해를 극복하고 올바른 견해를 갖추는 것 이런 것이 이제 10선업에 들어가 있고 또 하나 천상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연습하는 사물양심을 닦는 것. 천상에 가시고 싶지 않으세요? 죽어서 천상에 가면 좋겠지요. 어느 천상인지 몰라도.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천상에 가는 건 좋은데 천상에 가기 전에 수행을 알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수행을 이 생에서 충분히 하고 이 생에서 천상을 경험하면은 죽어서 갈 곳이 없어요. 천상밖에. 사천왕의 천상은 사천왕천의 하루가 인간의 50년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 열반하시고 2500년이 지났으면은 사천왕천에서는 50일 지난 거예요. 우리는 2500년이 지났지만 사천왕들은 부처님이 계셨을 때의 상황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게 바로 인간 세계 위에 있는 천상 세계입니다. 천상 세계는 제가자들한테 부처님이 굉장히 강조한 천상에 가기 위해서 명상을 하고 계를 지키고 복을 닦으라고 하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천상에 가기 위해서 수행을 하다 보면은 현생이 안정되고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살아있으면서 마음이 편안하고 늘 행복을 경험하고 명상을 통해서 안정을 얻고 부처님 법을 통해서 기쁨을 자꾸 얻는다면 그게 바로 그 순간순간이 천상의 기쁨이다.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욕계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도 천상의 세계에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부처님은 깨닫고 나서 이제 77일간을 해탈의 행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위무띠 수카라고 하는데 완전한 해탈을 얻으신 그 즐거움을 한 번 앉으시면 일주일씩 앉으십니다. 한 나무 밑에 딱 앉으시면요. 일주일간 정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 행복을 맛보세요. 49일간. 그러니까 당신의 그리고 일주일 후에 이제 우다나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감흥의 말씀이라는 경전인데 일주일 후에 깨닫고 나셔서 부처님께서 연기법을 순관하셨다. 무명부터 노사오비고네까지를 쭉 관찰하십니다. 부처님은 연기법을 깨달으면 내용이 연기법도 있지만은 깨닫고 나서 처음에 일주일간을 해탈의 깊은 행복을 경험하시고 그 정에서 나오셔가지고 그리고 무명이 있으므로 행이 있고 행이 있으므로 식이 있고 식이 있으므로 명색이 있고 하는 12연기를 순관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또 정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셔서는 그 다음에 역관을 하십니다. 무명이 멸함으로 행이 멸하고 행이 멸함으로 식이 멸하고 그 다음에 3주차에는 순관과 역관을 함께 하세요. 그래서 이 12연기에 대한 관찰만 보면은 처음에 이 77일간의 이 명상 속에서 처음 3주간은 연기법을 갖다가 순관으로 역관으로 순관과 역관을 동시에 결합해서 명상 이 해탈의 깊은 정 속에 들어갔다 나오시면서 이렇게 스스로 관찰하셨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제 49일간을 그렇게 지내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밥만 안 먹고 살아도 세상에서 별로 일주일에 한 끼씩만 먹고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면은 이제 빨리 수행을 해가지고 이게 뭔가
수행의 맛을, 법의 맛을 보고 살으면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루에 한 끼씩만 드시고 사셔도 많이 홀가분해지시죠. 근데 나이가 이제 40, 부처님께서는 뭐 출가하시고 나서 한 끼만 드시고 내내 한 끼만 드시고 사셨는데 저도 밥을 줄이려고 애를 쓰는데 저녁을 안 먹고 있으면요 밤늦게까지 앉아있다가 밤에 뭘 먹더라고요. 결국은 뭘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제때 조금씩 먹고 그런 것이 더 건강에 좋겠다는 생각도 하지만은 진짜 건강하려면은 오후에는 딱딱한 음식을 안 먹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스나 좀 단 것들은 취하셔도. 그래서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씩 정에서 나오셔서 공양을 드시고 다시 정에 들어가시고 이렇게 49일을 지내시고 나서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인간들 세계를 쭉 생각하시고 나니까 이들은 내가 얻은 이 해탈의 법률을 맛보기에는 너무나 욕망에 휘말려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욕망에 막 휘말려 사는가요? 나이가 드시니까 좀 덜 하시죠? 50이 넘어가면 좀 덜 한다고 누가 서양의 학자들이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남들이 좀 공자님이 50을 이순이라고 했거든요. 귀에 좀 거슬리는 소리가 들려도 그냥 그래 하고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50의 이순인가요? 60의 이순? 60인가요? 50의 지천명이네요. 근데 서양학자들은 50에 웬만한 소리 들으면은 이제 50이 넘어가면은 옆에서 좀 바가지를 긁어도 그래 하고서 넘긴다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부처님 그렇지만 우리가 감각적 욕망에 휘말려서 사는 우리들 삶을 보면은 우리의 욕망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얘기가 안수정등 이야기입니다. 제가 안수정등 책에서도 53쪽인가 4쪽에 안수정등 이야기를 써놓고 안수정등 이야기는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이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불교를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톨스토이는 불교의 색을 가져왔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오는가 찾아봤습니다. 안수정등으로 대장경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근데 안수정등 하니까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치문에서 나오더라고요. 치문. 스님들이 절에 가서 배우시는 그 치문. 안수정등 치문에 어떤 선사께서 법문을 하시면서 안수정등 얘기를 쓰셨는데, 그래서 이게 아니다. 경전에 나올 것이다 하고서 안수라는 단어만 넣고서 쳐봤습니다. 이제 안수라는 말은 언덕에 걸린 이 나무라는 뜻이거든요. 언덕 끝에. 쳤더니 제일 오래된 경전이 불설비유경입니다. 근데 이 경전은 물론 당나라 때 의정 스님이 번역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 내용이 우리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아주 비유로서 설명하고 있지만 잘 보여주는 내용이다 해서 사진은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찾았는데 이거는 절마다 이런 벽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절에. 위에 하얀 코끼리가 있고 사람이 떨어지는 것 같지만은 줄을 잡고 매달려 있고 위에 하얀 쥐가 하나 보이고 검은 쥐는 검어서 잘 안 보이지만 밑에 뱀이 4마리에다가 좀 큰 뱀이 1마리 있습니다. 뱀이 5마리가 있는데 뱀이 5마리가 아니라 뱀이 4마리에다가 흑룡이 하나 있다. 검은 용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매달려 있다가 위에서 뚝뚝 떨어지는 꿀이 입에 떨어지니까 벌집이 있어가지고 그게 취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위급한 상황을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장경, 신수대장경 4권의 801쪽에 중간단부터 이게 정확하게 이 내용이 나오고 그 내용을 우리말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습니다. 한 나그네가 끝없는 들판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그네가 왜 어디서 왔는지 들판은 언제 생겼는지는 얘기가 없습니다. 비유에는. 그런데 갑자기 아주 사나운 코끼리 1마리가 달려들고 있습니다. 자기한테 달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코끼리한테 눌려 죽지 않으려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다가 다행히 우물을 만나게 됩니다. 우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 우물 밑으로 넝쿨이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핏이 날 수 있게 넝쿨을 밧줄처럼 자꾸 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우물을 만납니다. 그래서 코끼리가 다가오니까는 코끼리를 피해서 그 넝쿨을 잡고 우물 속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우물 안에 잠시 그래서 쉬고 있습니다. 매달려서. 코끼리는 위에서 울부짖고 있고. 그런데 우유를 보니까는 하얀지와 검은지가 그 넝쿨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우물 안 벽의 네 구탱이에는 4마리의 독사가 있습니다. 우물에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달려 있어서 죽게 돼 있어요. 결국은 끈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맨 밑에는 무서운 동룡이 이제 나그네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면서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불이 일어나서 연기가 자욱해서 밖으로 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불이 밖에 붙어가지고 그때 머리 위에 있는 이제 벌집에서 꿀이 떨어져서 입으로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꿀에 취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나그네는 이 달콤한 꿀맛에 취해서 그동안의 위험과 괴로움을 잊고 꿀이 떨어지는 쪽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인생을 말하고 우리의 인생이 그냥 정처 없이 이렇게 벌판을 헤매듯이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들판은 무명의 긴 밤이다. 무명에 휩싸인 긴 밤을 나그네가 헤매고 있고, 무명의 장야라고 해서 우리는 중생들은 무명 속에 헤매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코끼리는 무상의 그 신속함을 말한답니다. 많이 무상하시죠, 인생이? 아직 안 무상하신 것 같네요. 우물은 생사의 우물을 말한답니다. 생사의 우물 속으로 들어가서 넝쿨은 생명줄을 붙잡고 있는 거고, 검은지 흰지는 낮과 밤이 바뀌는 것을 말하고, 4마리 독사는 우리 몸의 구성요소인 4대, 그 다음에 꿀은 오욕을 말한다. 이때 오욕은 안입이 설신에 의해서 느껴지는 감각적 쾌락을 말합니다. 눈으로 볼 때, 귀로 들을 때, 혀로 맛볼 때, 코로 냄새 맡을 때, 몸으로 감촉을 느낄 때의 그 쾌감, 그 쾌감을 따라서 우리는 평생을 살고 있는데, 그 다음에 벌은 삿된 생각입니다. 이게 사견이에요. 벌이 사견을 가지고서 이제 벌집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꿀이 뚝뚝뚝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들불은 늙고 병드는 것. 그리고 동룡은 마지막에 죽음입니다. 늙고 병드는 것을 피할 수도 없고 마지막에는 동룡을 피할 수도 없는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이렇게 안 느껴지시죠, 아직? 이제 마지막 임종이 다가오시면은 아마 이렇게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 우리가 다 갈 준비를 해야 되지만은, 임종이 언제 올지 사실은 모르지만 지금 당분간 안 오시잖아요, 그죠? 당분간이 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예? 알 수 없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 상황에 이런 그 밧줄을 붙들고 생사의 이 줄이 언제 끊을지 모르는 이 밧줄을 붙들고 이 세월이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입으로 조금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눈으로 조금 좋은 경치 보러 다니고, 그 다음에 좋은 소리 들리면 좀 또 마음이 또 편해지고, 이런 상황에 살고 있다. 이런 중생한테 이 법이 들리겠느냐, 이런 소리예요, 부처님 말씀은. 지금 감각적인 그 달콤한 맛이, 자, 이 상황을 완전히 깨어나가지고 생사의 줄이 끊어져도 생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당신은 이제 그 자유를 얻으신 거예요. 근데 중생들을 보니까 이런 입장에 있는 것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별로 위험하다고 생각 안 하고, 죽어서 어떻게 되겠지. 죽은다면 뭐, 내 전생도 몰랐는데 내 생문도 또 뭐가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고, 그래도 잘 사셔가지고, 내 인생은 그래도 잘 살았어. 언제 와도 나는 죽음은 자신만만해. 늘 아미타불 찾았고, 뭐 죽을 때도 연불 10번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죽음에 이르렀을 때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 계신 이제 삼보고패 어르신들도 죽음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죽음을. 지금도 이게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사는 과정이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인데, 죽음을 좀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죽음을 당하지 말고 죽음을 맞이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직 읽지는 않고 이제 주문하려고 하는 책 중에 하나가 도시에서 어떻게 죽는가? 뭐 이런 책이 새로 나왔답니다. 19년간 중환자실에서 간호사 노릇을 하던 분이 책을 썼대요. 우리 현대 사람들은 의학의 발달의 이 덕으로
편안하게 못 죽고 중환자실에서 온갖 기계를 달고 있다가 가족들도 없는 데서 숨이 다 떨어져가지고 숨이 딱 끊어지기 전에 가족을 부릅니다. 가족들도 면회도 못, 중환자실 들어가면 하루에 30분씩 2번인가 면회 못 하잖아요. 그리고서는 무슨 대단한 뭐 하는 것처럼 안에 있는 간호사들하고 의사들만 환자를 봐요. 이렇게 해다가 그냥 가족들한테 할 말도 못하죠.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이미 뭐 말할 기력도 없고 그러다가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비인간적인 죽음이다. 그래서 차라리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회복이 불가능하다면은 중환자실에 치료를 거부하고 편안하게 있다가 그리고 가는 것도 훨씬 좋다. 조금 일찍 갈 수는 있습니다. 한 일주일이나 보름 또는 한 달 정도. 그런데 생생하게 깨어있는 마음으로 가족들하고도 충분히 얘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임종이 아름다운 임종이 아닌가. 이건 일찍 돌아가시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가실 때 잘 회양하고 가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평소에 수행을 많이 하시거나 기도를 많이 하시거나 삶을 아주 잘 사신 분들은 그렇게 가실 수가 있는데 마지막까지 삶에 대한 미련이 있거나 가족들이 또 미련이 있거나 하면은 그렇게 편하게 못 죽습니다. 죽는 것도. 그냥 생사의 밧줄이 뚝 끊어져서 갑자기 팍 죽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교통사고가 나든지 사고가 나서 죽지 않으면 그렇게 안 죽게 돼 있어요. 참 힘들게 죽음을 맞이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데 서양은 훨씬 더 이것을 자연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서양에서 임종은 한 적은 없지만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집사람 친구인 그 교수님 그 남편이 돌아가실 때 보니까 그런 노인 요양 동네 안에 있는 노인 요양 홈에 가가지고 간호를 쭉 받으면서 편안하게 그리고서는 거기서 이렇게 임종을 하시더라고요. 중환자실에 들어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의료에 대한 엄청난 잘못된 인식 때문에 무조건 살려놓고 보자 이런 의식이 강합니다. 나 무조건 살려놓지 마 하고서 미리 사전 의료 지향서라는 게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living will이라고 합니다. 살아있을 때 자기의 죽기 직전에 임종할 때의 상황을 미리 적어놓는 거예요. 이거를 보통 한국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돌아가시기 열흘 전에 쓴대요. 그럼 마지막 유언장처럼 쓴답니다. 굉장히 싫어하면서 본인이 쓰든지 가족들이 쓰게 하는데 미리 써놓으시라는 거예요. 미리. 나 죽을 때 나 편하게 가게 억지로 심폐소생술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인공호흡기 달지 말라. 너무 내가 호흡이 힘들어지면 인공호흡기는 잠깐 달아도 괜찮지만은 무리하게 내가 죽어가는 길을 방해하지 말라. 그냥 편안하게 가게 내버려 다 이렇게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잘 사실 필요가 있어서 여기서 지금 안수정중에서 말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잘 가야겠다. 사실은 병원에 임종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임종실을 왜 안 만드냐 그러니까는 만들 공간이 없답니다. 중환자실이 다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편안하게 가족들끼리 모여서 마지막 처치를 받으면서 임종할 수 있는 삼성병원 특실에 가면은 임종할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가족들이 그게 실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가족들도 안 되고요. 의료기관 자체가 그걸 못 한답니다. 이게 돈이 안 맞는데요. 수가가. 임종실을 의료 병원에서 수익성이 때문에 예. 그런 걸 진짜 본인이 하고 싶어도 그게 되지 않는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의료기관과 환자들의 입장 양쪽이 다 그걸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문제로 이제 의사들하고 같이 얘기도 해보고 이게 왜 안 됩니까? 이런 거 만들면 좋을 텐데 하니까 만들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중환자실에 들어갈 환자들이 너무 밀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는 받으시되 불필요한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각오를 하시고 의식이 있을 때까지 열심히 정진하시고 사시다가 가실 때는 나 간다 하고서 잘 살다 와 하고서 뭐 사천왕천에 가 있든지 내가 33천에 가 있든지 너희들도 천상에서 보자 하고서 천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보는 게 아니라 천상에서 보는 거예요. 같이 잘 살아야겠지만. 그래서 금생의 인연으로 됐어. 뭐 너는 너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가. 이렇게 쑥 올라가 버리면 뭐 어쩔 수 없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이 돌아가시는 분들, 이제 마지막 임종을 앞둔 분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의료는 행하되 너무 무의미한 그런 연명치료는 안 하는 것이 좋다. 제가 그 법정 스님 입원해 계실 때 문안을 했어요. 병문안을. 스님께서는 돈이 없으셔가지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홍나희 여사가 스님 그 특실료를 내주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 내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삼성병원 전 특실을 처음 가봤어요. 그냥 호텔 스위트룸이더라고요. 정말 좋은 데더라고요. 스님 돈이 없으시니까 그냥 모셔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계시다가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제가 못 뵀는데 돌아가신 몇 달 전에 뵀습니다. 그리고 다시 퇴원하셨다 다시 입원하셨으면 못 뵀고 그냥 연락만 하다가 이렇게 마지막에는 이제 길상사에 오셔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스님께서는 한 달 전에 이제 돌아가시 한 달 전에 인멸하시 한 달 전에 그걸 쓰셨습니다. 덕현 스님 시켜가지고 나 심폐소생술 하지 말라. 제가 그 원본을 하나 카피를 받아가지고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를 밝히시고 그리고 나 갈 때는 그냥 내버려 다오 하고서 그러니까 마지막 처치를 안 하신 거예요. 법정 스님은 원래 천식 때문에 일찍 가신 거예요. 천식이 어려서부터 폐가 약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대상포진도 오시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한 그 삶을 많이 지내시다가 근데 그때 제가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갔을 때도 굉장히 꼿꼿하시게 그렇게 계시더라고요. 통증이 얼마나 심해서 대상포진 저도 안 알아봤습니다만 그거 걸리면은 그렇게 통증이 심해서 잠을 못 잔다 그러더라고요. 잠을 못 잔다. 그러니까 면역 기능이 약해지면서 몸에서 이제 피부 같은데 이제 포진이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갑자기 죽음 얘기해가지고 좀 그렇지만은 죽음은 우리가 미리 준비해둬야 될 그런 상황이다. 미리 준비해두면요 죽을 때 편하게 갑니다. 실제로 제가 자해명상 늘 하잖아요. 자해명상을 열심히 하시면은 죽을 때 혼미하게 죽지 않는다. 이게 자해명상의 이 생에서의 마지막 보너스예요. 그리고 애프터 서비스가 하나 더 있어요. 죽은 다음에 자해명상을 하면서 편안하게 죽으면은 범천의 세계에 태어난다. 범천의 세계에 가면은 거기서 또 명상을 하고 되어 있습니다.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하면은 수행을 한 곳에서 그런 그 존재들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 경전에도 유유상종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이 그룹들도, 이 모임도 유유상종이에요. 비슷한 업을 지으셔서 지금 삼보법회에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금생에만이 아니라 전생에도 했을 수 있고 또 다음 생에도 또 만나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인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공부를 많이 지으셔서 가실 때 편안하게 몸을 많이 움직이시다가 한 2, 3일 앓다가 이렇게 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한숨 쉬지 마시고 누가 먼저 갈지 모르는 일이니까 그렇지만은 반드시 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날짜가 오늘 오후가 될지 내일 아침이 될지 모른다는 것. 오후 낮이 아니라 숨 한 번 들이셨다 내쉴 때 밥 한 숟가락 들었다 놓을 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자주 명상하면은 삶이 튼튼해집니다. 죽음을 자주 생각하면. 죽음을 생각하면 삶이 비참해지는 게 아니라 삶이 가치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이 생이 가치가 있어져서 그 가치를 잘 스스로가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사셔야 돼요. 그거는 죽어보신 다음에 금방 아신다 그래요. 죽음이 끝인 줄 알고 죽었는데 이거 끝이 아니네? 죽고 나자마자 바로 안다는 거예요. 그건 네가 죽어봤어 하면 저도 할 말은 없지만은 실제로 많은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임사체험한 사람들이 딱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 것 이게 중요한 일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늘 생각하고 살 것. 그러면 마음이 훨씬 더 홀가분해지고 세상사에 이것저것 시비하는 마음이 훨씬 더 줄어든답니다. 내가 곧 죽는데 뭐 저런 일 갖고 내가 또 시비를 걸겠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많이 너그러워진답니다. 나이 드시면 많이 너그러워지시죠?
아니면 더 고집이 세셨나요? 고집이 세지는 면도 있지만은 웬만한 일은 넘어갑니다. 그죠? 그런 마음이 죽음에 대한 이 공부가, 부처님은 죽음을 자주 생각하면서 삶을 튼튼하게 해나가라. 근데 죽음을 생각할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인과응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죽음은 끝이 아니고 내가 완전히 해탈하면 죽음이 더 이상 이제 새로운 윤회를 안 하니까는 행복한 어떤 그런 열반에 들어가지만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지혜. 그리고 내가 업이 남아있으면 다시 태어난다는 그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죽음을 생각하면서 경각심을 일으켜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 챙김이 있어야 된다.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마음. 그러면 죽는 순간에도 깨어있는 채로 죽을 수 있다. 많은 제자들이 부처님 당시 때 죽음의 순간이 최상의 공부의 순간이 돼서 죽음이 딱 오기 직전에 아라한이 되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실제로 경전 속에. 그래서 죽음의 순간이 최고의 공부의 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죽을 때 혼미하게 죽지 않도록 미리 연습을 하고, 죽음을 연습하라는 얘기 아니라 건강하게 잘 사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고 수행을 많이 하시면서 마음을 정화시키고 그렇게 하시고 잘 가시면은 밧줄이 뚝 끊어져서 밑에 동룡이 있는 줄 알았더니 용이 없어지고 천상에 가서 탁 태어나실 수도 있습니다. 천상에는 그냥 순식간에 태어나니까, 지옥에도 순식간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자, 우리의 현실을 이제 안수정동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아, 이게 긴급하구나, 삶은 긴급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시라는 얘기예요. 자, 범천, 이런 이제 중생들을 보시고 부처님이 설법을 주저하십니다. 중생들한테 법을 설해도 이게 잘 안 들리겠구나 라고 하고 계시는데, 이제 범천이 나타나서 부처님 법을 설해 주십시오 하고서 3번 청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 번뇌의 때가 덜 묻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법을 들으면 그러한 번뇌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입니다. 법을 듣지 않으면 타락할 수도 있으니 그들을 위해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합니다. 청을 3번 합니다. 3세번. 3세번이라는 것은 아마 인도에서 온 말일 것 같아요. 3번 청할 때 부처님께서는 허락을 하실 때는 다들 대답을 안 하십니다. 가만히 계세요. 아니, 질문을 했으면 대답을 해야지, 가타부타 말을 해야지 답답할 수도 있지만은 답을 안 하시면은 오케이, 이게 이제 승낙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범천이, 그러니까 부처님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요, 당신이 막 나서서 하실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주위 사람들의 또는 주위 다른 존재들이 당신에게 얘기해오는 것을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나서서 이제 법을 설할게 하고 하신 게 아니라 가만히 계시다가 범천이 와서 청을 하니까,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인도의 맥락에서는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범천은 이제 마하브라흐마, 대범천의 존재들은 자기가 창조주라고 생각하고 사는 천신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어디에 사는 천신이냐면은 초선천에 살아요. 초선천에 범보천, 범중천, 대범천 해가지고 범천이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높이 있는 대범천이 세계의 창조주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힌두교에서 버마이려 할 때 범천과 아트만, 브라흐마가 아트마가 하나다라고 할 때 우주의 창조의 원리와 나와 똑같다고 할 때 그 범천입니다. 근데 자기가 창조주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는 곳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 혼자서 먼저 거기서 딱 존재하게 됐어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대범천에. 그러다가 마음으로 심심한데 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딱 틈을 여니까는 다른 존재들이 대범천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생에 대범천에 태어났다가 금생에 인간으로 된 사람이 자기가 대범천을 전생에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대범천이 자기를 만들었는데 이제 업이 다해서 인간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대범천을 창조주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얘기들이 디가니카야의 첫 번째 경전 법망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대범천은 영원하고 자기는 유한하다, 무상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범천이 와서 사함파티라는 범천인데 법을 청했다는 것은 힌두교가
불법에 무릎을 꿇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힌두교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그래서 인도의 최고 신이라고 하는 이 범천이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사건이 이때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셔서 만난 이제 천신이 이 범천이에요. 자, 그러다가 부처님께서 누구에게 법을 설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데, 누구에게, 제가 이제 그 수학을 만약 공부하다가 수학에 풀리지 않는 공리를 어떤 그 수수께끼를 풀었습니다. 그럼 그걸 누구에게 먼저 설명해 이해할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같은 수학을 공부한 사람한테 이게 설명해줘야 쉽게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인수분해도 모르는 유치원생한테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전에 명상을 배웠던 알라라깔라마, 우따까라마푸타라는 두 명이 이제 생각을 하다가 둘 다 근데 공교롭게도 일주일 전, 알라라깔라마는 일주일 전에 돌아가시고 우따까라마푸타는 부처님이 법을 설하시기로 결심한 전날 돌아가셔요. 부처님이 조금만 49일간 명상을 안 하시고 해탈의 기쁨을 안 누리시고 한 열흘 전만이라도 이런 결심을 하셨다면 두 분 다 법을 들을 수 있었을 텐데 인연이 그거밖에 안 된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은 제외되고 그 다음이 6년간 같이 고행을 한 5-5명의 수행자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디 있나 천안으로 살피시니까 부처님은 이제 부다가야, 보드가야, 마가다국에서 깨달음을 오셨는데 이분들은 카시라는 나라의 이제 베나레스, 녹야원에 계셨습니다. 이게 2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천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오비구들을 찾아가서 5명의 수행자를 법을 설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시고 가시는데 부처님의 신통력에 의하면은 그냥 이쪽에서 사라져서 저쪽으로 이렇게 텔레포테이션 할 수 있습니다. 공간이동, 순간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런 신통력을 여러 번 보이세요. 강물이 불어가지고 건너갈 수 없을 때 제자들과 함께 이쪽 강변에서 사라져서 팔을 구부렸다 펴는 순간에 이쪽 강변에 나타나시는 신통력을 여러 차례 보이십니다. 그러면 250km가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서울서 김천을 그냥 여기서 김천 가야지 하면 김천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부처님이 걸어가세요. 계속 걸어가시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어제 저녁에 살펴보니까 한 사람의 수행자를 만날 인연이 있어서 걸어가십니다. 그 사람이 아지비카교, 사명외도라고 하는 아지비카교. 아지비카교들은 이제 결정론적인 입장에서 고행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을 만날 인연이 있구나 해가지고 걸어가시다가 중간에 만납니다. 우빠까라는 사람이에요. 우빠까. 여기 지금 쓰여 있는데 우빠까를 만나서 법을 한번 들려줘야겠구나 하는 그런 인연이 있어서 걸어가세요. 우빠까를 만납니다. 근데 부처님을 딱 만나니까 우빠까가 아주 거룩하게 생긴 사람이 오니까는 놀래요. 어떻게 인간이 저런 모습을 하고 있지? 너무나 고요하고 안정되고 그래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구를 스승으로 해서 어떤 경지에 이르렀습니까? 하니까는 나는 스승 없이 홀로 깨달은 그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빠까가 듣더니 그러면 나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이러면 좋았을 거를 속으로는 자식 건방진 소리 하고 있네 젊은 놈이 이렇게 생각했는지 고개를 이렇게 흔들더니 그냥 가버립니다. 저는 이 사람이 옛날에 그 책 쓰고 그 다음에 할 때 무연 중생의 어떤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인연 없는 중생. 법을 들어도 그냥 흘려버리는 중생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중에 부처님을 다시 찾아옵니다. 부처님이 이 사람을 만나서 그 당시에는 법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아서 그냥 스쳐 지나갔지만은 이 사람한테 부처님이라는 존재를 알렸고 법이라는 것, 깨달음이라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일단은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길 가다가 사냥꾼의 딸을 만나가지고 이제 수행생활을 그만두고 결혼을 합니다. 우리 구운몽에서처럼 결혼해가지고 자식 낳고 살다가 나중에 다시 출가를 합니다. 이런 무책임한 경우가 또 있어요. 자식 낳고 끝까지 살지 않고 또 출가를 해요. 근데 이제 부인이 좀 바가지를 많이 긁었나 봐요. 그 문헌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잔소리를 많이 하니까는 나중에 다시 출가를 해요. 부인의 덕으로 출가했는지 몰라도. 그래가지고 부처님을 다시 만납니다. 연도는 안 나와 있지만 한 10수년 후에 다시 만나서 법을 듣고 아나함이 됩니다. 불한과를 얻고 그 다음에 천상에 색계 사선천 정거천에 태어나서 거기서 바로 아란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쭉 정리하면서 보니까 여기 DPPN이라고 영어로 쓰여 있는 말이 있습니다. Dictionary of Pali Proper Name이라고
할리어 고유명사 사전 1권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유명사가 나오면은 이 사전을 보면요, 이 사람의 얽힌 이야기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말로 지금 번역본을 지금 내려고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재선 선생님이 아마 낼 걸로 알고 있고요. 수타니파타 주석서 같은 데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말이 중요한 것은 당장 법을 듣고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법을 들려주는 인연은 심어라. 재밌는 우화가 그 개구리들이 또는 막 논에서 울고 있는데, 개구리들한테도 이렇게 금강경이든 무슨 뭐 법을 전해주면은 그 법을 들은 인연이 개구리들한테도 남는답니다. 희한하죠? 소귀의 경읽기가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소귀에도 경을 읽어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가 지금 이해를 못해도 부처님 법이라는 것을 나중에 인연이 돼가지고 씨앗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잘못하다가는 또 지하철에서 금강경 막 읽으면서 부처님을 믿으세요 이럴지 모르겠지만은, 불교 신자는 그런 사람 없으니까 법을 듣는 인연을 심어준다고 불신 지옥 뭐 이렇게 경도 안 들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실 분 안 계시죠? 불교도들은 다 점잖해가지고. 그래서 그 법이 씨앗이 되어 나중에 싹이 틀 수 있다. 근데 이 우파카는 다행이죠. 그 생에서 했으니까. 근데 이 하나의 중요한 예가 아자타사투 왕입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은 부처님 열반하시기 10년 전에, 이제 10년쯤 전에 빈비사라 왕을 폐위시키고 자기가 왕이 된, 아버지를 죽였기 때문에 오무간업을 지어서 반드시 지옥에 가야 되는 그런 업을 지어서도 부처님이 사문과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법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서는 스스로가 뇌우치고 부처님한테 뇌우치고 나서 부처님이 보니까는 이 사람이 이 법을 들은 공덕으로 나중에 지옥의 과보를 다 받고 부처님 없는 세상에 태어나서 벽지불이 되어서 깨달음 얻을 것이다 라고 주석서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악행을 했다 하더라도 법은 들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받고, 우리나라는 다행히 사형을 집행 안 한 지가 지금 10여 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암네스티에서 지정한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사형 다시 부활하자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불교적인 의미로서는 그렇게, 불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사형제 부활하자고. 사형제는 그대로 사형을 시키지 말자. 끝까지 그 사람들한테도 이런 기회를 주자. 법을 들려주든지 뭔가 스스로가 참여하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그 과정에서 또 가능하면,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 교도소 중에서 사형수술을 위한 이 교화 활동에 아주 전념을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영국에도 있고 호주에도 있고. 그래서 내가 아주 나쁜 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 금생에 아직 귀가 열려 있고 그 다음에 법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또 선업을 짓고 법을 가까이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오비구들을 만납니다. 5명의 수행자들. 그래서 5명의 수행자들이 부처님을 뵈니까 다들 이렇게 저 지금 타락한 고타마가 오니까 우리 아는 척하지 말자 하다가 부처님이 다가오니까 전부 다 뛰어나가가지고 한 명씩 한 명씩 부처님을 한대합니다. 그거는 서로 약속했던 것을 전부 깨고 나갔지만 부처님께서 다가오시는 그 위용이, 부처님의 모습이 이제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훌륭한 분이 오면 다 그냥 서로 일어나가지고 이제 손님처럼 잘 맞이하듯이 오비구들은 보자마자 부처님이 팔정도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자들은 보자마자 팔정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더 낮은 단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설해 줍니다. 우리가 초전법륜에서 팔정도 사성제를 설했다고 해서 이거를 기초적인 가르침이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오비구들은 마지막 가르침을 들을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계율이 청정하지요. 고행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늘 명상을 하고 있었으니까 고행을 하지만은 이미 법을 들을 그릇이 딱 되어 있어요. 거기다 법만 들이부으면 이제 그것이 이제 싹이 트는 겁니다. 그래서 팔정도를 설하면서 계속 명상을 가르칩니다. 그러다가 사성제를 3전 12행상, 그래서 시전, 권전, 증전이라고 하는 세 가지 양상으로 하나하나를 보여줍니다. 시전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괴로움의 발생은 이런 것이다. 괴로움의
소멸은 이런 것이다.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나하나 딱 보여주고, 권전은 괴로움은 반드시 완전히 이해해야 된다. 괴로움의 원인은 완전히 끊어야 된다. 괴로움의 소멸인 열반은 깨달아야 된다. 도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은 완전히 실천해야 된다. 이 부처님께서 사성제로 설하는 방식입니다. 그러고 다음에 증조는 그래서 괴로움은 완전히 이해했다. 또 괴로움의 원인은 완전히 끊었다. 괴로움의 원인은 소멸을 완전히 증득했다.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은 완전히 닦았다.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사성제를 설명하니까 12가지가 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오비구들한테도 그렇게 법을 전하셔서 이 초전 법륜을 듣고 오비구들은 전부 다 수타판나가 됩니다. 수타원, 예류가 됩니다. 이때 아라한이 되지 않습니다. 예류가가 된 다음에 재밌는 얘기는요. 이 오비구들이 다 예류가가 된 다음에 부처님 제자가 됩니다. 정식으로. 그러니까 부처님은 제자로서 받아들이지 않은 채로 법을 설하시는 얘기. 그러니까 옛날 동료들이니까 만나자마자 법을 설명해 주면서 수행을 지도하시고, 생겨나는 속성을 지닌 것은 모두 소멸하는 속성을 가진다. 이게 연기법의 이치입니다. 생겨난 것들은 다 사라진다. 그래서 이러한 연기법을 깨달아 수타원이 된 다음에 모두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이 5명의 부처님의 제자가 되면서 콘단냐부터 시작해서 전부 이제 승보가 갖춰집니다. 세상에 삼보가 갖춰지게 되는 계기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는 불보와 법보가 생겼고, 이때 승보가 생겼다. 이전에 만난 사람들도 있지만 승보가 된 사람은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처님의 제자로서 승보가 되는 데는 성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자. 수타판나 이상의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타원, 사타함, 아나함, 아라함 이 10가지 속박을 차례차례 끊어나가는 10가지 속박에 대해서 나중에 공부를 할 테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성자인 승가가 탄생한 것이 승보의 탄생입니다. 그러면 성자가 안 된 스님들은 뭐냐? 승보의 후보자들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수타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의 도까지 이르는 분은 시주물을 사용할 자격이 있는 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스님들은 경제활동을 안 하니까 보시받은 물건을 사용하잖아요. 성자가 되면은 자격이 생겨요. 비로소 이제 월급을 받고서 쓸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성자가 되기 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은 빌려 쓰는 거예요. 시주들의 물건을 빌려서 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수행을 하는 겁니다. 수행 대출을 받아서. 그런데 만약에 수행을 안 하고 대학 들어가서 공부 안 하고 그러면은 이제 졸업도 제대로 못할 뿐만 아니라 졸업이 이제 성자가 되는 길이라면 졸업도 못하고 계속 유급하는 거예요. 그럼 학자금 계속 대출 받아야 돼요. 점점점 빚만 늘어나서 나중에 이제 다음 생에 소가 돼서 갚는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불법을 만나서 출가해가지고 승려가 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고, 승려가 된 다음에는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대출은 이제 의식주와 약입니다. 대출을 받아서 생활하는데 그걸 충분히 제가자들이 제공을 해주고 후원을 해줘서 그분들이 졸업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대출 장학금, 대출 받은 이 학자금을요 안 갚아도 됩니다. 근데 이게 깨닫지 못하면 갚아야 돼요. 어느 생에선가. 그러니까는 스님들한테 공양을 올릴 때도 이제 우리는 대출을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서. 아라한이 되면은요, 시주물의 주인이 된답니다. 아라한이 된 분들은 이제는 시주물의 주인인데 이 주인은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쓰질 않아요. 그리고 다른 중생들을 위해서 다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니까는 주인이 될 만하죠. 그죠? 대기업의 우리 총수들은 별로 주인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얘기하면 죄송한 얘기도 되겠지만. 자, 이 얘기를 우리한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들이 버는 돈에 쓸만한 자격이 있나요? 저는 종종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사는데 내 생계가 유지가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은, 저의 경우는 저도 많이 대출하고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어디 가서 강의하고 또 어디 가서 일을 해가지고 돈은 받고서 생계는 유지가 되고 뭐 제 집은 아니지만은 좋은 집에서 살고 있고 아 이게 대출 인생이구나. 이 대출 이거 살아서 내가 얼마나 갚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는 이게 뭐라고 할까 이거 앞으로 복을 더 많이 줘야겠다는 생각이 그래서 복을 주면은 마음이 좀 가벼워져요. 조금 우린 얘기는 아니지만 태국에 이민 간 태국 할머니가 있었대요. 근데 태국에서 참 영국으로 이민 가가지고 이제 근래의 일입니다. 몇십 년, 한 20, 30년 전인데. 근데 살아가는데 점점 답답하더래요. 근데 우리 노인분들이 만약에 미국에 이민 가면은 거의 감옥 생활 합니다. 말도 안 통하지. 밖에 나가서 길 잊어버리면 안 될까봐 집 안에서만 있어요. 가택연금이에요, 거의. 그리고 보는 건 텔레비밖에 없는데 텔레비가 뭐 알아듣는 소리를 해야죠. 요즘에는 이제 방송이 한국 방송이 나오지만 이 할머니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다가 이 할머니가 이 가슴이 터지는 일을 경험을 합니다. 뭘 경험하냐면요. 영국에 태국의 스님들의 상가가 생기는데 서양 사람들이 스님이 돼가지고 탁발을 나와요. 런던 지역 근처에. 그래서 그걸 알고서 스님들한테 보시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마음이 속이 확 뚫려버려요. 태국에서는 늘 하던 일입니다. 늘 스님들한테 공양 올리고 절에 찾아가고 그러니까 이 보시하는 것은 스님들한테 물건을 베푸는 게 아니라 내 복을 쌓는 일이기 때문에 내 안에 내 빚을 더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첫 번째 제가자들이 실천해야 될 덕목이 보시예요. 그래서 네가 갖고 있는 거 나눠라. 그래야 네가 쓴 그 대출금을 갚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 갚는다는 얘기는 제 얘기예요. 보시는 부처님 얘기입니다. 왜 부처님이 보시를 그렇게 강요하셨을까? 왜 그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뭐라도 나누라 그랬을까? 나는 돈은 없어요. 그러면 따뜻하게 사람들을 맞이하고 따뜻한 말을 해주고 미소라도 짓는 것도 보시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파안, 무예시라고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리고 알고 있는 것 나누는 것, 재능 기부하는 것도 보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제가 오늘 이제 큰 책은 아니지만 이 책을 한 권씩 가져왔어요. 한 50권 가져왔습니다. 한 발은 풍진 속에 둔 채. 뭔 소리입니까? 한 발은 풍진 속에. 영어 제목도 One Foot in the World라고 되어 있어요. 진짜 이 말, 이거 제목을 너무나 잘 지었어요. 고요한소리에서 이렇게 화성 큰 스님이 지은 제목이지만은 한 발은 우리는 풍진 속에 둔 채 한 발은 열반을 향해서 조금씩은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자들한테. 현대인을 위한 불교의 가르침. 이건 제가 1989년도인가 번역한 책인데 이제 저는 이제 책을 낼 때마다 조금씩 봤는데 이거를 저한테 보시를 하라고 매달 돈을 보내주는 분이 있어요. 제가 낸 책을 뭐든지 좋으니까 다른 분들한테 좀 나눠주시자 하고서 그래서 그 우리 삼보법회 어르신들한테도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여기 재밌습니다. 제가자로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세속인의 행복은 무엇이고 굴레와 괴로움의 역학관계,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법, 이익과 명예를 대하는 불교의 태도, 올바른 생계수단, 산업발전, 죽음을 두려움 없이 대하려면 인간의 육신, 관능적 사회풍조와 현대불교. 이 책은 그건 40년 전에 쓴 책입니다. 근데 여전히 현대 우리들한테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내가 한 발은 이 풍진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렇게 불법을 배워서 언젠가는 최상의 열반에 도달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일으켜주는 그런 좋은, 읽기 쉬운 여성이 쓴 책이에요. 여성적인 감성으로 썼어요. 릴리드 실바라고 제가 스리랑카에 90년대 중반에 가서 뵀는데 아주 마음씨 좋은 할머니처럼 생긴 훌륭한 불교 학자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뵀을 때 연세가 70이 넘으셨는데 아주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한국 사람들한테도 파일리어를 많이 가르쳐 주시고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작은 보시지만은 나누려고 갖고 왔고 그래서 이 삼보법회 나오셔서 같이 법회를 보시고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것도 좋은 보시 활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주 나오시고 그러니까 더 많이 데리고 나오시고 조금만 더 설명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제가자로서도 이 내가 받아 쓰는 이 물건들 그러니까 내가 고생 안 하고 얻은 것들은요 이건 그냥 빚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불로소득이라는 것은 빚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전생에 지은 복이 지금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꼭 빚이라고 다 생각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빚인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받아야 될 과거에 적금을 탄 경우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시겠죠. 자, 적금을 탔다 하더라도 잘 쓰면은 그것이 또 다른 적금이 되는데, 잘못 쓰면은 빚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있을 때 잘 쓰고 사세요. 조금 해놓으신 게 많으신 어르신들은요, 잘 계획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유언장도 잘 쓰시고 1,000만 원 이상 되면 잘 써놓으십시오. 그래가지고 돌아가실 때 잘 회양할 수 있게. 안 그러면요, 나중에 그걸로 자식들이 머리 아파져요. 이병철 회장 엊그제 상소한다 그러더라고요. 127억을 당군 이래 최대 소송 비용을, 그 돈은 어디 썼는지 몰라요. 형이 낸 거 아니겠어요? 재판 비용 낸 거, 원고 측에서. 그런 일 안 생기게 재산 너무 많이 남겨놓으시지 마시고. 자, 무아상경이라는 경전을 부처님이 바로설해서 오온의 무상고 무아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아라한을 도달하게 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경지는 아니지만은 이것은 무아상경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제 경전을 다시 찾아보니까요, 상유타 니카야 22상유타, 이제 칸다 상유타의 122경에 보면은 예류, 일레, 불안, 아라한에 이르는 모든 방법이 오온의 무상고 무아를 관찰하는 것이다. 이건 우리가 하는 윗바사나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 얘기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것. 이게 그냥 한 게 아니라 이 여기에 입각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 그 관찰을 통해서 무상함을 깨닫고 고 무아를 깨닫는 것이 이 성자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 법을 조금씩 익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전을 봐도 그렇고 이 법문을 듣고 오비구들은 전부 아라한이 됩니다.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에요. 이분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됐고, 그래서 세상에 6명의 아라한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도 아라한, 5명도 아라한. 근데 이 아라한이라는 말은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라한의 경지에서는 똑같지만은 부처님과 아라한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지방에 큰 스님 뵈니까는 이 아라한들이 완전히 성불했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당신은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견성성불하면은 참선을 해가지고 깨달으면은 이게 부처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서 뭐라고 그랬더니 그건 다 분별이라고 그래서 분별 그만하고서 말하지만, 저는 아라한이 되는 길은 있고 붓다가 되는 길은 따로 있다고 보는데, 부처님은 아라한이 안 되면 부처님이 안 됩니다. 근데 아라한은 부처가 안 돼도 아라한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야사 얘기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네요. 야사는 젊은 청년으로서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이 삶의 회의를 느끼고 방황하다 부처님을 딱 만납니다. 근데 야사는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보시, 지계, 천상에 가는 가르침을 먼저 듣습니다. 제가자로서. 근데 이때 눈이 확 열려버려요. 아, 이런 삶이 가능하구나 해가지고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딱 일어나는 순간에 부처님이 사성제를 설해요. 야사는 굉장히 속성반으로 공부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제가자예요. 머리를 기르고 있었던 일반 청년이에요. 그리고 그날 아라한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아라한이 된 다음에 부모님이 찾아와요. 부모님이 찾아왔을 때 야사가 보이지 않게 부처님이 두고서 야사의 부모님을 부처님이 또 가르침을 줘서 교화를 합니다. 야사의 부모님이 제가자로서 삼보에 귀의한 첫 번째 제자가 돼요. 제가 신자가. 그리고 야사가 그 다음에 부모님하고 대면하게 하면서 출가를 하겠다 이렇게. 아라한이 된 다음에 출가를 합니다. 부모님이 허락하고 야사가 출가하니까 야사의 친구들 4명 친한 친구 50명 그 다음 친구들이 와서 54명이 출가해가지고 부처님이 3개월 동안에 깨달은 아라한이 60명이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우한 거에서 60명이 아라한이 나오고, 이 60명이 아라한이 생겼을 때 부처님께서 드디어 우리가 대승불교적인 그런 가르침이 들어있는 전도 선언을 하게 됩니다. 전도 선언부터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처한 그 상황이 안수정등이라는 거, 죽기 전에 열심히 공부하자는 것, 그 다음에 공부의 핵심은 우리의 오온을 끊임없이 무상고무아의 관점으로 관찰할 때까지 공부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보험으로
자비이사 사물양심을 열심히 닦자는 것. 이게 오늘 늘 하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불교는 다른 얘기하면은 이건 불교가 아니에요. 부처님은 45년 동안 만나는 사람마다 거의 같은 얘기를 필요한 얘기 그때그때 하셨는데 정리하자면은 오온에 대한 자기 주제파 이 오온의 무상고무화를 스스로가 완전히 깨달을 때까지 공부에 들어가는 것이 궁극의 아라한이 되는 길이고 우리한테도 열려 있습니다. 야사가 제가자로서 깨달았듯이. 그러니까 나는 제가자로서 내 생에 그냥 출가를 할까 말까 내 생에 공부하지 금생은 다 갔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 많이 남으신 이 현생의 삶을 잘 준비하셔가지고 돌아가실 때는 한 소식 하고 가실 수 있도록 그 전에 공부하시죠.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